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8장까지 이야기했던 성도들의 구원, 그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완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볼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에 한 장씩 이 주제들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해요.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율법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공존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하셨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그 구원 관계에 대해서 이 답변을 주기 위해 기록한 장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9장부터 11장의 큰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바울이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크게 얘기를 하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요.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과 선택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각기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과 방법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완전한지 그 구원 계획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는 어떤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있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시기하거나 멸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그 완전함을 찬양하면 된다. 이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 바울의 상황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반역자 취급을 받았어요.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고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자기가 자청하고 다니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마찰을 겪어야 했고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소속돼 있었던 유대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울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구원만을 외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지 말라고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너희들이 내 동포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 동포들을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울이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이 유다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혈연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핏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한 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양자로 삼아주셨고, 영광을 보여주셨고,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죄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게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한 채로 지금까지 멸망의 길로 달려왔다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너희 조상 아니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입고 오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쯤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또 예상을 미리 하고 미리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문학적 기법 중에 자기 스스로 질문을 예상해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질문과 대답하는 방법을 여기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예상하는 질문이 뭐예요?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들과 복을 다 취소한 건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거고 이방인들을 다시 선택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한 거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도가 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요, 언젠가는 그들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너희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 보면서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것을 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면 우리는 평생을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 것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게다가 그게 사실이면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구원 교리가 거짓이 됩니다. 8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늘 의심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이 맞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아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고요.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너희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겼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여겼다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혈통이나 핏줄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들 가운데서 또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이 심지어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그 사실만으로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었는데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던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자기 방법으로 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자녀이자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바울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아버지는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고요. 게다가 야곱은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첫째 장자를 제쳐두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되려 하사.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에서는 너무 악하고 죄를 짓는데 야곱은 선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모두가 다 한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듯이 선택받은 자들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축복이 있고 예배의 축복이 있고 주어진 수많은 복들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교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분명히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또 답변을 예상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첫 번째 반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누가 더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조건을 잘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은 인간의 소원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까지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하겠다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만 구원을 하겠다 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8장까지 49번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진멸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어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불의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줬더니 모든 사람들을 왜 구원하지 않았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빠지기는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빠지기는 자기들이 빠졌어요. 나오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해도 위험하다고 해도 그곳에서 나오지 않은 채 멸망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해서 다 구원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는 말이죠.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울이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지금 이 경우를 보면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앞에 구절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 같이 보이는데 뒷구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해놓고 심판하는 건 죄의 원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쁜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등지려는 악한 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냥 본성대로 달려가서 심판의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은요, 죄를 짓도록 부추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들이 원래 죄인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의 길로 걷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계시하셨다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에 주신 그 본성을 통해서, 또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법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셨대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나니.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 번의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내버려 두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유기하셨다는 것이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후에 죄인의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됐어요.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도저히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 중에 죄인 중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이 복음을 듣고서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찬양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전해받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편지를 읽은 원래 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를 받은 사람,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약속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성도라 칭함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단단하게 세워줘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심. 바울이 다음으로 예상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면 그들이 심판받는 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건데 왜 심판하냐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심판하냐 이거예요. 바로는 불쌍한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는 십자가 사건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말했듯이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반론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을 원하지 않으니까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으면서 기회를 거절했으면서 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느냐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끈을 붙들지는 못할 망정, 그 은혜를 찬양하지를 못할 망정, 이것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요. 로마서 9장 20절을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감히 흰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위치 선정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위치도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원래 제 멋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법을 제 멋대로 떠난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죄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경우는요. 자기가 돈을 훔쳐놓고는 너는 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 훔치고 싶게 만드니 이거예요. 너는 왜 자동차에다가 키를 꽂고 내려가지고 훔쳐가고 싶게 만드니? 너는 왜 랩탑을 두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훔쳐가고 싶게 만드니?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원인이에요.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을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느냐?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체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게 느껴져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뭐 냄비를 만들든 접시를 만들든 그거는 우리가 내 거니까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특별히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 미국에서는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고 불같이 논리를 내세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유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를 먼저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 방주 때처럼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 긍휼의 그릇 뜻을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진노의 그릇들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요, 바로가 불쌍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쌍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스스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진노의 그릇이 돼서 긍휼의 그릇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가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도 없으세요. 어떠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 죄와 악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이 말씀은 원래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언약을 배신하고 떠나간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몇몇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로 주는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건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약속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이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의 긍휼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건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미련한 말들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선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려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은사들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